성도님들이 수고해 주셔서 2층에 있었던 저의 목양실을 우리 1층으로 이렇게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방을 옮기기 전부터 좀 넓은 곳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책이 쌓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개인 물품들이 쌓이다 보니까 감히 엄두를 못 냈습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이 방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실은 제가 알미니안 우리 목사님이 썼던 저 방을 되게 원했는데 이미 쓰고 계셔가지고 여기로 옮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치 그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경비 같이, 제가 표현이 좀 표현이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누가 왔나 이런 사람들 보려고 이제 위에 이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10년 동안 이제 막 책이 쌓이고 뭐 물품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던 게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못 하다가 우리 몇몇 성도님들께서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 저 좁은데 혼자 계시니 좀 힘든 것 같다 그렇게 자원하셔서 또 제안해 주셔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써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책 옮기실 때 제가 이렇게 얼굴 보니까 속으로는 겉으로는 표현하시는데 목사님 그 책 읽으신 이거 맞아? 이렇게 많이 책이 많어? 그러면서 옮기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피곤하고 또 힘든 일이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섬겨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새로운 장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도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참 결단하기도 어려웠고 과정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새롭게 정리해 놓고 있으니까 저한테 얼마나 유익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는 새 장소에 넓은 장소로 이전을 하니까 일단 아이들이 아침에 주일날 와서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같이 제 방에서 막 뛰노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가 끝나고요, 제가 예배 이제 잠시 마치고 사무실에 와서 정비하고 있는데 이미 벌써 아이들이 거기서 한 판이 벌어져서 막 거기서 놀고 막 깽깽이 하고 놀고 막 그러면서 즐겁게 노는데 전혀 싫지가 않았어요. 앉아가지고 애들 노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참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좋았던 게 뭐냐면 찬양대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걱정하셨어요. 목사님 그 목양실 찬양대 옆에 가시는데 괜찮겠냐고, 아침에 바더링 되지 않겠냐고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침에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합니다. 오 하면서 이상한 소리가 목 푸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게 좀 되게 흥미롭고, 싫은 게 아니라 좀 되게 흥미로운 소리 들을 때마다 야 참 희한하게 목 푸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또 이후에 그 끝나고 나서 바로 은혜로운 찬양이 시작되면은 아침에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받으면서 그 찬양 가운데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제가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새로운 목양실로 이전하는 것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있을 수도 있었지만, 비록 불편한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곳에 와서 변화된 새 곳에 딱 가니까 이렇게 예비되었던 그런 복들, 즐거움들이 제게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도 있습니다. 변화되지 말고 붙잡고 살아야 될 것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절대 흔들리지 말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하여서 내가 바라보던 시선과 내가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서, 내 삶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지속되어질, 그리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말씀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시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그 변화의 과정이 제가 묵은 방에서 새 방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변화될 때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삶 속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변화가 시작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다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리치필드라는 그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한 곳에 10년을 살다 보니까 이사해서 다른 곳에서 좀 살고 싶은, 다른 타운에서 다른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이들을 하면서 특히 요즘에는 봄철이라서 아름답게 꽃이 피어 있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새롭게 새 생명들이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집들이 더 이뻐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크레스키를 또 지나면서, 크레스키 참 좋은 이쁜 집이 참 많은데 그런 지역을 지나가면서 딱 보는데, 야, 저 집 참 이쁘다, 저 집 참 아름답다, 저런 곳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저 집은 참 이쁘고 아름다운 집인데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어서 참 돌아다니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어도 저 펠파까지 나와야 하니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살고 있던 곳, 그냥 평상시에 늘 똑같고, 그래서 여기 새로운 게 뭐가 있어? 좋은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했던 저희의 그 집, 그리고 저희의 로케이션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은 곳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리치필드 주변에 한인마트 큰 거 2개 있지 않습니까? H마트하고 한양마트, 한양마트 2개가 있습니다. 또 그게 5분 거리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먹고 싶은 그 음식들, 코리안 푸드, 뭐 떡볶이, 갑자기 떡볶이가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 먹고 싶을 때 5분 안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더라는 거죠. 한 번은요, 제 딸아이가 친구를 만난대요. 보통은 그 나이 때 아이들 이렇게 만나는 거는 이제 큰 몰 같은 데서 만나지 않습니까? 뭐 GS 몰이나 버겐 카운티 몰, 거기서 이제 만나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서 약속 잡았니 그랬더니 펠팍 그 분식집에서 만난대요. 그래서 아니 그 왜 몰 같은데 안 가고 왜 거기서 만나 그랬더니 제 딸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 집 주변에 코리안 레스토랑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한국 음식 먹고 싶대,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탁 하면서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누군가에게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생각을 딱 할 때에, 그때에 제가 살던 그 집과 로케이션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거죠. 아, 주변에 이렇게 한인마트 큰 거 2개도 있고, 또 고속도로 나가기도 편하고, 또 코리안 푸드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오더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에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 그래, 언젠가는 또 이사를 가겠죠. 하지만 이사를 가기 전에 내게 이미 주어진 이 어떤 혜택들, 이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자, 그런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집에 들어갈 때 기쁨의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즐거운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즐거움과 또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 이미 익숙하지만 이미 주어진 그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주어진 구원과 그리고 영생과 천국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 베드로가요, 지금 1세기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 안에 2가지 감정이 있는 것, 2가지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8절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지금 당시 베드로가 섬겼던 1세기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의 그 당시 로마를 다스렸던 그 황제가 누굽니까? 많은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그 중에 네로라는 그 황제가 가장 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의 그 모든 화재를 일으키고 나서 이 모든 화재의 원인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잡아서 사자밥으로 던지고 또
밤에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런 횃불처럼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태우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항상 성찬을 하거든요. 그때에 이제 와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이렇게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게 소문이 잘못 퍼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은 사람들을 잡아먹더라, 인신 무슨 어떤 의식을 행하더라 하는 잘못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들이 카타콤이라는 그런 로마의 고대 그런 사람들이 묻어있는 그 무덤가에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면 그들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파서 그 몸과 그 피를 먹는 그런 정말 괴괴한 사람들이다라는 소문이 파닥에 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 아주 그냥 쥐잡듯이 잡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당신 그리스도이다라는 얘기만 딱 들으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경제활동도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우울하고 어두운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가 섬겼던 1세기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 얘기하냐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런 정말 극한의 고통 속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을, 여러분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기쁨이 어떤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죄 용서함과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 실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던져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역사는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십시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계시하면서 한 번에 이해를 못하니까 점진적으로 계시하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정말 수천 년 동안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1절 보시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또 이 복음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것들을 예언하시면서 성령이 함께 그 선지자들과 함께 동역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자, 그리고 12절 계속 보시면, 섬긴 자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복음에 대해서 또 뭐라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복음, 그리고 그 누리고 있는 그 복된 소식은 실은 천사도, 하늘에 있는 천사도 간절히 알기 원하고 또 소유하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부터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정하시고 그것을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구원의 모든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있는 그런 천사들이 볼 때에, 야, 이 놀라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선지자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성령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이고 싶다라고 천사들마저도 사모했던 바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은혜와 이 복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은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큰 은혜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손으로 우리가 찾는 즐거움들, 우리가 찾는 어떤 만족들,
여러분, 그거 아무리 노력해도 순간의 만족이지 순간의 기쁨이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물줄도 벌어보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원하는 학교도 들어가 보시고 또 원하는 그런 소원들 이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쁨, 여러분들 손으로 했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기쁨을 줍니까? 며칠? 아니면 한 달, 두 달? 그 정도 기쁨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시간이 흐르고 또 잊어버리면 마치 그것은 별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 일상적인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된 소식,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한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줄 믿으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붙잡아야 될 그 소망이 무엇인가? 내 어떤 인간의 성공도 아니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곳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또 천국의 소망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을 삼고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여러분의 손으로 해서 얻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의 즐거움이 되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내게는 천국의 영원한 영생 복락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소망하시고 그것을 기쁨 삼아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겪어나가시고 견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십시오 라고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시지만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을 언제든지 박탈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긴장하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 귀하고 소중히 여기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여러분 보시면 18절과 19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죄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약속받게 된 것이 그냥 어떻게 우연찮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 엄청난 가치로 인해서 그것을 지불하여 주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은 이 이후에 나와 있는 18절과 19절을 연계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복된 소식, 구원의 이 약속을 진짜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죄용서함 사죄의 그 확신들 절대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태와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믿게 되어진 주어진 이 복음을 강력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 사람을 의사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죽음을 항상 기억하고 또 귀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테러리스트들이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쳐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때 수많은 구조가들이 와서 자원봉사로 그렇게 구조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자드로가라는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구조활동을 하다가 병을 얻어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거기에 나오는 어떤 먼지 분진들을 많이 마시고 폐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 때 나라에서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돌아가셨구나, 안타깝구나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의 이런 노력과 희생이 그냥 헛되게 끝나지 않도록 합당한 대우와 보상 그리고 의료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미 의회에서 발의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드로가 법이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서 이렇게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구조활동을 하고 봉사하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나라에서 보상해주는 법이 이 자드로가라는 법을 통해서 주어지게 됐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사건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2001년,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1월 26일 7시경에 오후 7시경에 한국인 이수연 씨라는 분이 일본에 유학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도쿄 근교에 있던 시노쿠보라는 그 역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술에 취해서 비틀거린 한 일본인이 갑자기 선로 앞에 가더니 풀썩하고 선로 위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보통 그 역은 2분 30초에서 3분의 간격으로 새로운 열차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해하면서 이 떨어진 취객, 조금 있으면 차가 덮칠 텐데 이 취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당황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벌쩍하면서 뛰면서 선로에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갔냐면 방금 말씀드린 한국인 이수연 씨였습니다. 이수연 씨는 이 취객을 붙잡고 깨우면서 선로에서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선로에 누워있는 그 취객의 몸이 너무 무거워서 같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어떤 한 일본인이 그 취객을 함께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끙끙거리면서 그 사람도 옮기려고 하는 그때에 맞은편에서 다음 역으로 들어오는 그런 열차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열차 그 플랫폼에 처음 시작부터 그 누워있는 사람까지 한 7초 정도의 여유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시간대에 많은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때에 몸을 피해서 이 사람은 죽더라도 나는 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이 사람과 함께해서 내 생명을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고민을 아마 했지 않았겠습니까? 보통의 사람은 자기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7초 안에 몸을 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누가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이수연 씨는 열차가 오는데 도저히 열차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오히려 앞으로 나가서 손을 흔들면서 여기 지금 사고가 있다고, 사람이 누워 있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미 벌써 기차가 빠른 속도로 오고 있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그 사고 현장을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거기 있었던 취객과 또 한국인 이수연 씨와 함께 도왔던 일본인 3명이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 열차에 의해서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요, 일본 전역에 이 이수연 씨에 대한 의로운 죽음에 대한 추모 열풍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안타깝게 일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마음이 있는데 그때 이 이수연 씨의 의로운 희생으로 인해서 일본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일본 사람들은 매년마다 이수연 씨의 기일이 되면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함께 같이 방영하고 일본에서 또 한국에 있는 그 곳에 와서 함께 같이 추모식을 하면서 그렇게 그의 그 의로운 희생을 지금까지도 기리고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내어놓은 것을 우리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사람도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고결한 희생, 저와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겨서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정말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 뭐냐?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은 사랑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을 혹시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내가 흠모하고 내가 바라는, 내가 닮기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나보다 비슷하거나 나보다 좀 못난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닌데 다른 교회 성도님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좀 누구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목사님 좋은 믿음의 형제 이렇게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하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적이 있었는데, 근데 잘 되셨습니까 했더니 안 했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믿음은 좋은데 보니까 키가 좀 작습니다. 연봉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얼굴이 좀 못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본인께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위, 어떤 며느리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믿음이 1순위죠. 얘기하고 나서 결국에는 외모 보는 거예요. 저 한번 젊은 청년도 한번 소개시켜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원해? 믿음이 있는 사람, 착실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소개시켜줬어요. 그럴 때 목사님 그분 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아이디 아세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 보고 마음에 기도하면서 준비할 줄 알았더니 쫙 훑어보더니 요건 안 맞고, 요거는 외모가 좀 키가 작은 것 같고, 연봉이 좀 작은 것 같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안 해요. 언제 만날 거니 했더니 저 목사님 죄송해요, 저 다른 사람 만나볼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딸과 아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며느리를 받고 사위를 받을 때 좀 더 비슷한 조건이거나 더 좋은 조건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요, 제가 한국에서 장모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밤에 우리 장모님하고 아주 오붓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장모님이 저를 받아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저는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제 아내를 만날 때 이제 신학생,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였기 때문에, 여러분 신학생이면 믿음이 일단 인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믿음이 좀 있으니까 신학교 가겠다고 하고, 그래도 교회 열심히 하니까 주를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가 제 어머니께서 저를 받아주신 이유인 줄 알았거든요. 믿음 좋은 사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자네를 받아들인 이유는 일단 키가 크고 잘생기고 서울 사람이라고 해요. 인정을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옛날 잘 나갈 때는 좀 턱선도 있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항상 보시면 이뻐 그러는데, 남자한테 이뻐 그랬더니 전라도 사투리로 보면 이쁘다는 게 아주 좋다, 마음에 든다,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보면 믿음을 얘기하지만 실은 외모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는, 내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고 흠모하는 거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약하고 연약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부딪히는 사람 사랑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용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천국 백성 되는 것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얘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식으로 역사하거나,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들 정도로 대단한 어떤 사건들을 경험해서 그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주어졌다면 모두가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썩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썩지 않은 씨, 곧 진리의 말씀. 썩지 않은 씨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기록된, 사람이 말로 하는 거는 말이 변경이 되거나 세대를 지나면서 이상한 말로 흐르지 않습니까?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썩지 않는 그 말씀이라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 그 구원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확신 가운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못 봤고,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다 뭘로 알았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록된 말씀, 글자가 우리 안에 확신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감동된 어떤 위대한 사람의 책을 읽거나 그런 사람의 전기를 보면 감동이 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체화가 돼서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어떤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 이 딱딱한, 어떻게 보면 이 설교자라는 해석자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에게 사랑이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성령님,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그 문자가 살아있는 실자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확신,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채워진 그 사랑, 그 사랑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얻어진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진 특별한 신령한 그런 사랑의 능력, 그리고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랑의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그 확신이 문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한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흠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쩔 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랑이 잘 되지 않는데요. 그때에 우리 성령님께 구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꺼져가는 어떤 열정과 마음들을 다시 불일 듯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캠핑 시즌이지 않습니까? 캠핑 시즌에 가면은 여러분 고기 구워 먹기 위해서 이제 장작불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건 탈 때 막 확 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쫙 타고 나면은 불길이 사사사사 이렇게 사라지면서 조금 이렇게 이제 작은 불로 변화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장작을, 또 다른 장작을 가져와서 던져 넣던지, 아니면 그런 기름을 한번 확 부으면은 확 하고 불이 다시 오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주신 그 구원에 대한 확신들 때로는 약해지고 좀 흔들릴 수 있어요. 또 사랑도 어쩔 때는 충만하다가 어느 때는 못하겠는데요 라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꺼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도와주시느냐? 성령께서 다시 불을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힘든 사람, 정말 품기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나를 감동시키고 나로 주님을 믿게 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그런 장작들을 넣어주셔서 다시 불타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방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았을 겁니다. 사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수고해서 새 방으로 가니까 이렇게 좋은 것들 누리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인간의 그런 관점들, 시선들 이제는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대로 변화될 때, 그 과정은 쉽지는 않겠지만 변화되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많은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시고 다시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다시 한번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